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다 읽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도 제가 한결이나 뭐 요원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정말 뭐를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또 뭐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할까?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인생에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원 너머까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 저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어디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이 아이들은 남을 건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줄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심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재산이고 뭐 세상적인 부고,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은 지혜, 그러니까 지식이죠. 그리고 어떤 권력, 그리고 어떤 이 재물 이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23절에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 그리고 용맹, 부함 이걸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걸 자랑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것은 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사실 동물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원래 인간은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사실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나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이게 한정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나고 누구는 열등하게 되어지고 누구는 또 거기서 도태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니면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인과 전쟁과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세상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정하실 때 무엇을 인정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 5달란트 가졌다, 2달란트 가졌다, 1달란트 가졌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알지만 주인이 그렇게 주었을 때 주인을 비교하지 않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는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에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중요한 건 이거죠. 더 많이 갖고 더 뛰어나 이게 아니고 그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의 독특함과 그의 형질과 그의 그 삶의 목적이 다 다른데 그것을 알아서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 3부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블레이즈 유스 해가지고 이 블레이즈 유스가 우리 청년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 저희 어떤 우리 부서의 정체성이었는데 이 블레이즈가 어법 틀려요. 블레이즈는 불타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청소년 그래가지고 블레이즈 유스 그랬는데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만 많이 알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게 저 자신에게도 이 너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는 거. 여기서 이제 그가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으로는 헬라 왕을 의미하지만 어쨌든
세상이 혹은 악한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렇게 악행하도록,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속임수로 타락해요.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누가 안 넘어가고 누가 휩쓸리지 않느냐? 누구래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어떤 자?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힘과 재력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거기에 흔들린 거예요.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요, 저는요 솔직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그죠?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더라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더라고. 중요한 건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오직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번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청년까지 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니 우리 작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간증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순간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게 있고 너무나 맛있는 게 있고 너무나 이게 멋진 것이 있으면은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요, 우리는 그분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냥 거기서 넓적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이걸 사로잡힌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얼떨결에 청년부가 아니라 청소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청소년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형들하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그거를 체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래서 막 그 기도 막 따라다니고 했던, 여러분들은 청년이든지 청소년 때 그런 추억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든지 성경학교든지 이때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이 내게 있으면은요 눈 돌아가지 않아요. 부부관계가요, 그 어떤 여자가 와서 유혹해도요, 내 와이프가 가장 좋고 내 와이프와 관계가 좋으면은요, 여러분 조금은 눈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요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년이든 애들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이번에 정말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그것을 그 아이들이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래서 아이들하고요 어떻게든지 이 저녁 집회, 그 집회 때는요 정말 목이 다 갈 정도로 어쨌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지지난 2주 전이었어요. 그 한 친구가 그때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찾아왔더라고 어느 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자기가 그때 수련회 때 지금도 그 여름 수련회를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이번에 목사한테 막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했었는데, 이러한 이 여름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시간을 내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2박 3일이든지 어쨌든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집중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나 전할게요.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짐 엘리엇 그 청년부 있잖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 책 한 권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과나무 그 책, 자두나무, 읽었잖아요. 사실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여러분 정말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이 전능자의 그늘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에콰도르의 이 그 식인 그 인디언들을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그 에콰도르에 가서 이 아우카족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죽은, 이러한 그 29살에 결국은 죽었어요. 그 선교사가 이 짐 엘리엇인데,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참 그 전능자의 그늘을 보면 그 책은요, 그 짐 엘리엇이 20대 때, 20대 때 대학생 때 휘튼 대학,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 휘튼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가 지내는지, 그의 모든 일기며 편지며 그것을 그의 아내가 이제 책으로 그렇게 발간한 것인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 참 너무나 제가 지금 목사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이 20대 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20살 때 일기장에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 적었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요. 이게 20살 때 기도 제목이에요. 성공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 잘나고 그게 아니고, 성공이 어떤 성공을 원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20살 때 그가 전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는 거죠. 또 일기장에 이런 글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성 성면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되게 하소서. 이 20살 청년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죽음 앞에, 그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이 확신과 담대함이, 아까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서 용맹을 어떻게 한다고요? 떨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강하여서 용맹을 바라는 이런 인생.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정말 이 20대 청년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단지 객기인가? 여러분, 단지 젊다란 이유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의 역사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란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삶보다도,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 아래 거하며 그 영광을 아는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참 우리 성도님들 참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벌거벗겨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덧입혀질 것이다. 하늘에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옷 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다. 저는 지금 짐 엘리엇도 그렇고, 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예레미야 봤잖아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갇혀버리고 포위해버리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그리고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 들어온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